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채우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 중에 마중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쓰던 예전의 시대에 밑에 샘을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이 펌프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고무바킹의 압력을 통해서 이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한참 쓰다 보면은 이 바킹 자체가 닳아서 그 틈새가 벌어지게 되고 압을 이루지 못해서 이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때, 그때 그 압을 막기 위해서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하면 압이 생겨서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 사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한 바가지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많은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물이고, 밑에 물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어떤 뜻도 있지만은 그를 맞이하러 마중 나간다라고 하는 말로 마중물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그릇의 기름은 꼭 마중물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릇에 채우려고 하면 세 가지의 조건이 채워져야 되는데, 첫째는 있는 것을 비워야 됩니다. 있는 것을 비우지 아니하면 그 그릇에 다른 것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성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는 주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거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이루셨기에,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하여 나의 죄를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는, 내게 담겨져 있는 죄악이 가득한 우리들을 걷어내는, 다시 말하면 쏟아버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릇에다 뭐를 채우려고 하면은 그릇이 일단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운 그릇에다가 물건을 담는다는 것은 물건조차 잃어버리게 되고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우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흰눈보다 더 희도로 씻겨져야 된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가 양털처럼 흰눈보다 더 희게 씻겨져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다. 그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무엇을 우리가 담으려고 하면 그릇은 깨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의 인생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에다가는 물을 가둘 수가 없는 거지요. 물을 가둬둬야 필요할 때 그 물을 사용하는데, 물을 가둬두지 못하고 거기다가 물을 두는 일은 수고만 있을 뿐 효과는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인생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은 깨지지 않은 그릇이어야 되고 뚫어지지 않은 그릇이어야 오늘 무엇을 담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생도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선지자 생도 부인이 애들을 데리고 사는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사역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넉넉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에 목회자들의 삶은 너무 부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체 교회의 한 10%, 5%에 육박하는 일들이고, 나머지 선지자들의 삶은 그렇게 부유하거나 넉넉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부교육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선지자 생도 부인이 애들을 데리고 사는 역할은 아마 본인이 책임을 지는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은 엘리사 선지자의 종노릇을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비서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선지자 생도들 중에 아마 실력이나 섬김이나 어떤 영성이나 모범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이런 어떤 일을 돕는 가장 측근에서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뽑혀진 생도가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지자는 결혼을 하고 애도 있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 생활에 관한 사적인 생활에 관해서 일체 함구했던 것 같습니다. 가정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애들의 등록금이 없다든지 힘들다든지 먹을 것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역의 근심거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서가 될 수 있었겠지요. 아주 훌륭한 영성과 하나님의 공의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아주 지혜로운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공적인 삶으로 나아가 공적인 일을 의롭게 감당하다 보니까 사적인 생활의 일은 아내의 몫이었고 아내의 힘으로서는 이걸 감당하기가 보통 어려웠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부채에 부채가 늘어가기 시작했고 할 수 있는 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다 쓰다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파산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남편이 그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기둥 같은 남편, 대들보 같은 남편. 그 남편이 앞으로 사역의 현장에 나서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 집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지 모르는데 그 남편이 그냥 고난 중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참으로 큰일 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아내는 혼자 생활을 책임지고 하다가 이제 믿는 도끼가 다 무너져 버리고 믿는 바닥이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변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이 집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남편도 죽었다 생각하니까 사방에서 돈 빌려준 걸 달라고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뭐 줄 게 있어야죠.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많이 줬던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뭐라면 네 아들이라도 내가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선지자가 되었고 생도로 들어갔고 엘리사 똑똑하고 영성 있고 특출나서 엘리사 선지자의 비서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됐는데 자기들의 삶은 피폐해지기가 끝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었고 엘리사조차도 그 생도가 말하지 않으니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려갈 입장이 되자 엄마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엘리사 선생님 선지자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좀 도와주십사 하는 뜻으로 아니면 길이 없으니까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내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얼마나 잘 섬겼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그리고 이 선지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선지자님은 너무나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결과 내 아들은 종이 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가슴 아프시죠? 안 아프세요?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가슴 아프잖아요.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서서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생활이 무너져 피폐해져서 갈 곳이 없이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이 사실을 이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두 번째,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있는 게 뭐 있어요? 있는 게 없으니까 왔지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가문은 다 망했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살았는데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왔는데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고요? 그걸 말해야 하나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냐고요? 속 터지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있으면 여기 왔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 말에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저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감정으로 예측해서, 자기 감정으로 분노해서, 자기 감정으로 절망해서 말하지 않고 선지자의 질문에 다소곳이 그 팩트 그대로 말합니다. 우리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빈곤하게 사는 것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없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흔히 여성들은 옷장을 딱 열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입을 것이 아무것도 없네. 옷장에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것이 아무것도 없네. 남자들 직장에서 돌아와 냉장고 문을 딱 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겁니다. 없는 것만 보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것 중심으로 말하거나 있는 것 중심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없는 것 중심으로 말하고 없는 것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빈곤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전도사 때보다 담임 목사 되니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 중심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불행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불평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시간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이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중심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것 중심으로 보는 세상으로 우리들의 시야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져서 이것도 있구나. 있는 것으로 사람은 있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 없는 것으로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광야를 가는 사람들이 물을 한 통씩 가져가는데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한참 가다가 그 남은 물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지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같이 걸어가던 사람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직도 물이 반이나 있네. 인생은 이 두 가지로 갈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다. 물이 반밖에 없네. 입을 것이 아무것도 없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네. 쓸 것이 아무것도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한숨의 계속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게 이것이 있네. 아직도 내게 건강이 있네. 아직도 내게 시간이 있네. 아직도 내게 생명이 있네. 있는 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행복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의 말,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오늘 우리는 있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말에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빈 그릇을 준비하라. 다시 말하면 주변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다가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빚이 많은 사람이고 더 이상 그 무엇을 사람들이 빌려줄 사람은 끊어졌습니다. 어디 가서 뭐 하나 빌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제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빈 그릇은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그릇을 빌려줄 수는 없지만 빈 그릇은 빌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요,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너무나도 축복이고 복음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맘만 먹으면, 믿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만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릇을 빌려오는 거, 이 여인이 이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간단한 일이지요. 무엇이 쌀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빈 그릇을 빌려달라는 거야. 누구나 다 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빈 그릇 좀 빌려주세요. 좀 큰 그릇 좀 빌려주세요. 여기 있어요. 가져가 쓰세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사람의 손에 맡기지는 않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도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나사로를 살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덤문을 열어놓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기름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 같아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러면 순종할 수 있겠죠. 빈 그릇을 빌려오면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을 가득 채워줄 것이고, 기름을 가득 채우면 그것 가지고 팔아가지고 빚 갚고 너희들 생활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빈 그릇을 가져오라. 그러면 순종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게 기쁨입니다. 그럼 순종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해주겠다는 말이 없이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겁니다. 지금 죽게 생겼고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갈 입장인데 그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반고 말하지도 않고 빈 그릇을 빌려, 빈 그릇하고 아들이 종으로 가는 거하고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선지자님, 지금 빈 그릇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갈 입장이라니까요. 분을 낼 만한 충분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문제와 전혀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도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남편의 그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가정의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가정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저는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편히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많은 역할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주관하셨습니다. 늘 이런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늘 뒤치다거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 전에 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계획을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주겠다는 듯이 정 선생 이렇게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면 등록금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얘기하고 누구누구애가 이렇게 얘기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고 봉사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쁘게 마음 편하게 봉사하겠습니까? 근데 일체 그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봉사만 시킵니다. 바로 이게 신앙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믿어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주다 답을 가지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답이 없이 믿는 게 믿음입니다.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답을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답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목사님이 제 때가 되면 언제나 목사님이 나보다 더 걱정하고 계셨고 언제나 내 문제를 목사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할로 역할 담당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알고 싶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당신이 얻고 싶은 그 정답과 다른 그 믿음의 삶에, 믿음의 요구에, 헌신의 요구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답이 아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의 다급한 문제가 아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말에 자기가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답은 전혀 다른 쪽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그 응답으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적은, 은혜는, 축복은 이런 집에 나타납니다. 기억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다음 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있지만 저는 빈자리를 보고 있고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이렇게 빈자리를 유지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었고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럴까? 물어도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응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될런지, 언제 채워질런지, 어떻게 될런지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내 계획을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내 인생에 대하여, 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주시는지 분명한 대답이 없어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생뚱맞은 질문인 것 같아도 이 여인은 이 일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상담이나 신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권을 당첨만 1등으로 당첨만 시켜주시면 내가 반은 교회에다 드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복권 당첨되면 이사 갑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나를 건강하게 하시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병든 사람은 병든 모습으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모습으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 나갈 때 기적은 그곳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일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참 힘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과까지 다 이야기하고 그런 조건 하에 순종을 하라면 순종이 쉽겠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릇을 빌려 오라는 말에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고 그것이 선지자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움직이는 한 여인의 모습이 하나님이 성경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강단의 메시지를 사람의 말로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많이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정동천 목사의 말로 듣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지는 말씀 갈피갈피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언어로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될 때 오늘 우리들은 순종이라는 두 글자를 이룰 수가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몇 번 말씀에서 한 번만 불순종이라도 오늘 은혜는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나하만 장군처럼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일에는 많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많은 환경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많은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넘어지거나 중간에 뒤돌아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까지 끝까지 갈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갈 것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합니다. 순종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좋아도 가고 싫어도 가고 기뻐도 가고 아파도 가고 순종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복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 서서 내 뜻을 버리고, 내 뜻을 가지면 끝까지 못 갑니다. 내 뜻을 버리고 끝까지 가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세상의 갈등이 와도 다 차치하고 끝까지 가십시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가면 여러분, 나하만 장군의 온몸이 썽썽해지고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선지자의 아내는 빈 그릇이 채워지는 축복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 다 빈 그릇이 채워지기까지 기름 그릇의 기름이 끝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가정에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곳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났고 이 역사는 전 세계에 복음이 울려 퍼지는 세계 속에 계속 증거되는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준비한 것만큼 얻었습니다. 준비한 것만큼 채웠습니다. 준비한 것이 다 채워지자 기름병에, 기름 그릇에 기름이 멈췄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이 다 차서 네 번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팔아서 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욕해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축복을 함께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순종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순종은 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답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은 선지자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있는 것을 보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큰 것을 빌려오는 순종의 전제가 되어져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장을 펼쳐드리는 역할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셨고, 그 역사는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고 꺼진 가정에 불을 붙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 기름은 세상에 팔았고 빚을 다 갚았고 자녀들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은 하나님의 기름 그릇에 기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이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의 집에서 팔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을 들어 하나님의 기적의 그 기적의 역사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이 팔 수 있는, 하나님이 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산실, 하나님의 기적의 산 증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없는 것 중심으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중심으로, 은혜 받지 못한 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을 중심으로 내 인생을 보면서 그 받은 은혜를 주여 이것을 통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내 기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순종자가 기적의 삶을 만들어가는, 채워가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있는 것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 그릇을 준비할 때 답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되어 순종함으로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